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 네 번째 시간인데, 빌라델베 교와 라오디게 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절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지키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빌라델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베 교회를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베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 예수님께서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와 함께 건면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말씀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르사대. 자,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기를 계시할 때 달리 계시하셨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계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사야 22장 22절에 바로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열쇠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날에 내가 hil가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성경을 살펴보면 샘나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왕궁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충성스럽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김이라는 그 사람에게 대신 이 다윗의 열쇠를 주고 다윗의 집안을 다스리게 하겠다. 즉 다윗의 왕가의 실무적인 행정일을 맡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그가 열고 그 성문을 그가 닫습니다.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뭔가 하면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열방을 통치할 때가 오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 다윗 왕국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자, 또 들어오지 못하는 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계시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 빌라델비아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약속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취함으로 내가 만족과 기쁨을 누린 줄 알고 생명바쳐 그것을 다 취해도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혹 가졌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까요? 가져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의 책망을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즉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그때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된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문을 열어주시며 이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보아야죠. 계시록 3장 8절 하반부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치 않는 자의 삶도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개인과 또 교회도 보고 계신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적은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유혹과 핍박과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인 파워에서는 권능을 받은 교회였죠. 주님 말씀하신 너의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정말 연약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도교회 같은 교회,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소수가 모이고 별로 활동이 없는 같은 그런 교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적은 능력,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작은 교회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고 또 저를 보내주셔서 카나다까지 가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용사라서 복음을 전가하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실 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가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 며칠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누리를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가 심판한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만 하면 지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다스리겠다. 너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천사들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마귀를 쫓아갔던 그 천사들도 우리 이기는 자들이, 성도들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앞에도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핍박 때문에 세상에 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7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모든 세대 모든 민족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여기 있더라도 세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 약속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개혁성도 먼저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도대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을 장차 있을 큰 환난, 대환난 전에 휴거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줬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준 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믿음 때문에 강제 정치 수용소에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땅만 바라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면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교황권 아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환난의 때 환난을 받지 않도록 내가 휴거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우리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막 쏟아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 뜰 때마다 또 나팔을 불 때마다 7 대접의 재앙이 막 부어질 때 이 온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쏟아붓는 그 재앙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재앙은 불모자 던져지는 거지만 예고편으로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런 재앙을 부으시면서 이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그때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7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재앙을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중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공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입맞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입맞는 자는 하나님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할 때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보호. 그죠?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는 않게 하겠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보호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재앙의 대상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지만 우리는 그 재앙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단 말이죠. 괴롭힐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은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 때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공의 앞에 끌려가지고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이런 고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 그런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걸 인해 가지고 기뻐하며 공의 앞을 나왔어요.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천하 만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취해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 환난과 핍박, 말씀의 순종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오시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 바람직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한 자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도 오는데 이제는 이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대하는 믿음의 선제의 태도를 보면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물론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에 당하는 핍박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라 하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없다는 건 뭐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2절, 3절, 4절까지 개역성경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했던 태도죠. 오히려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그걸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핍박 환난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청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미 이런 권한의 길을 갔다면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육체의 권한 받을 것을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이제 죄를 그친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뭐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야망 붙잡고 살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자신을 부어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주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안전장치가 뭔가 하면 복음 때문에 육체의 권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이 우리 육체를 벗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육체의 권한 환영해야죠. 기뻐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고 주님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에 많고 어려움 많은지. 우리가 만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 해결하려고 기도하겠죠. 신앙의 목적, 내 삶과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신의 능력을 해결받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캐나다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왔던 간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긴 줄 알았대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 진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철저한 종교인이었다는 종교인. 왜요? 그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남편,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던 거죠. 근데 그게 죄란 걸 몰랐다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로 안 믿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남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가운데 열심히 주인을 섬긴 거죠. 결국 그 모든 게 종교적인 활동이었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이 일,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부르짖으며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구했다는 거죠. 결국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에서 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거죠. 철저히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면 그분이 주신 지상 명령 순종해야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나의 나라 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권한이 있다면 이제는 기쁘시게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는 내려오는 새 이런 사람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된다. 뽑히지 않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겨주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새겨줄 것이라고 기록하겠다. 여러분, 이름을 쓴다는 건 뭐죠? 여러분, 성경책 사시면 제일 먼저 마시죠? 이름 쓰는 이름, 그죠? 아, 이건 내 책이야. 자기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으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라우디게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어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라우디게어 교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라우디게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우디게어 교회 자기를 어떻게 증가하셨냐면 충성되고 참된 정의로 증가하십니다. 언연 중에 라우디게어 교회에게 너희들이 충성되지 못하다, 너희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의 근원이다. 즉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라우디게어에 말합니다. 너 정말 그걸 믿니? 내가 너의 권하는 것을 믿냐? 내가 없다면 너도 없는 거야. 네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라우디게어 교회가 어떻게 했죠?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교회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겠죠. 주님은 이름을 모여가 뭔가 하고 있겠죠. 근데 주님은 바깥에 계십니다. 그들 마음 바깥에 계세요. 주님은 애타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줘.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로 더러 먹고 마시고 싶다고.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셔서 사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아무리 주님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해봤자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보시면 안타깝게, 야, 속지 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아야지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 문 밖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을 알고 있다. 너희들 내 입으로 모였지만 너희들 마음 밖에 던져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이름은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너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색깔 좀 분명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와 똑같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보면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고 핍박도 없고 사는 게 편안하니까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라우디게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나와 관계없겠지. 책망받는 게 내가 책망받을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차갑다는 것은 뭘까요? 차갑다.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라고.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차가운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적대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보통 때는 그냥 대화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사람 있죠? 우리 미국 분들 만나보시면 미국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훈련시키던 그 대학생 한 명과 함께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벤치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형제한테 가서 저 아저씨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봐. 저 아저씨 참 이렇게 나이스하게 생겼는데 복음을 전해보라고. 그래서 가서 Jesus loves you 하고 이제 트럭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번에 태도가 돌변하면서 Get on my face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얼굴에서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요. 이게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색깔이잖아요. 복음 대적하는 거죠. 이게 차가운 거고, 그럼 뜨거운 건 뭐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분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뜨겁게 예배와 기도하는 거죠. 그 교회의 생명력은 그 교회가 주님으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알 수 없어요. 그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목적이 뭐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고 주님께서 오늘도 생수를 제게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언입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갈급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죠. 그럼 이 뜨거움은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뭐든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를 입으로는 시인하고 예수를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교회생활 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주님 배 타보고 싶은 거죠. 차라리 색깔 확실하게 하라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는 거다. 주님 보시기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나는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이런 미지근한 게 주님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미국에 한국에 뭐 사실은 우리 교인들 보면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도 믿고 있고 자기가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기에 큰 교회 다니겠으면 큰 교회에서 또 자기 중직자고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또 교회 커뮤니티한테 가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눌려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데 저 영혼을 돌볼 마음도 없고 가서 복음 전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내가 보면 너는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하고 눈물고 벗어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불신자 상태. 불신자 벗고 있잖아요. 의에 옷 입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 눈 멀었습니다. 안 보여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 가난한 거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계시록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그것만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내 눈을 칠하거든 내게서 안장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지금 세 번이나 사라.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곤고한 상태에서 이런 영적인 미진한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pay the price 말이죠. 사라고 했으니까. 그죠? 사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승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은혜고, 그죠?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나요? 왜 한쪽만 보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이 주님 말씀은 왜 잊어버리겠냐 말이죠. 날마다 한때 내가 뭐 킹덤 파워 캠프나 파워인칸도 가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 우리가 지불할 대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자식 다 버리고 성교에서 가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너는 너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네게 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대가지불 해야 되면 대가지불.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 영적 상태를 압니다. 아, 얘는 여기 약해. 얘는 자식 문제라면 주님 부인한 걸 안다는 거죠. 얘는 돈이라면 주님 부인한 걸 안다는 거죠. 얘는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어떤 것들 쾌락 어떤 취미 활동까지도 이거 손대면 주님 부인한 거 압니다. 그죠? 그럼 마귀 그걸 통해 들어오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 얻기 위해서 네가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도 내려놓을 준비를 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이 소장이니 자기 밭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땅에 보물이 있는 거죠. 보물이. 그 보물을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엔 전쟁이 나면 그래서 땅을 파고 보물을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걸 취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전쟁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보화는 그 땅에 묻혀있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날지 몇십 년이 지날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땅 주인도 그게 보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하면 1,000원을 다 가지고도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까?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라고 세 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 그것은 불로 연단된 믿음의 믿음. 결국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은 아들의 생명을 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신 불로 정련된 순금을 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현대 성경에 보니까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거 사라는 거죠. 이 순수 깨끗한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이해했어, 수용하는 것을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시련이 와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죽은 교회라니까요. 미지가는 교회는 복음을 상실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얻기 위해서 이 연단된 믿음을 사라는 거죠. 대가 지불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얻으라도 인내하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르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리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사람이 가릴 수 있나요? 자기 죄 때문에 이걸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가 나무잎을 가지고 아무리 가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쏟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혀준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말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신 이유는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로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살게 하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제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눈을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깨달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없는 거죠. 그냥 사시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 킹덤 파워 캠프에 올라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죠. 이런 것도 없이 한때 내가 그냥 교리에 아멘 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안일하게 교회 다 갔다 하시고 예배에도 갈망이 없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내 할 일에 묶여 사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 이런 교회 내치시겠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막 인간적으로 정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고 싶은 거죠.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사시기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신하고 삶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눈을 열고 보고 있는지,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를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연단받은 믿음인지 그 믿음의 신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인도하신 예배자들이 계속 부흥을 사모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게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람들 보기에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음 세대에 이렇게 원하고 우리 모든 세대들 우리 아버님의 세대,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정말 열방을 함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 믿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좋은 편안한 예배 드리고 가는 걸 만족 안 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이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 내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 받아들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